어느 교회의 기도실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귀신 때문에 좀처럼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뭐 이렇게 겁이 많아서 또 담대하지 못해서 그러느냐 하면서 내가 오늘 밤에 가서 저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한밤에 기도실에서 혼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고 앞에 뭔가 어른거리는 것 같고 또 귀에서는 누가 막 웽웽 거리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덜컥 났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구나 하면서 이 귀신을 어떻게든 내가 쫓아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찬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찬양이 순간적으로 도저히 생각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찬양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나의 찬양이 생각나서 얼른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째려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듣고 귀신은 원수마저 사랑하는 사랑 앞에서 도망가고 말았다는 그러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는 모두 이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교가 쫓는 신과 만나는 지점, 또 만나는 행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든 종교들의 기도의 형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손을 모으거나 뭐 그렇게 해서 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는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5번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인들을 가만히 보면 하루 5차례 메카라고 하는 동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자신이 믿는 수많은 신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또 그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신이 있지만 어느 신을 섬기더라도 결국에는 한 곳으로 도착한다는 그런 생각이 힌두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코끼리 신, 독수리 신 이런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다양한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 힌두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이 티베트 쪽에서는 마니차라고 하는 이 원통 같은 것을 돌리면서 그들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그것을 휴대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원 같은 데 가면 아주 큰 원통의 그런 곳에 가서 거기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니차라고 하는 원통을 돌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속세에서 멀어지고 영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의 하나가 돼서 결국에는 부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마니차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 불교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큰 고민이나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종교를 없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는 하늘을 향해서 어떤 도움 같은 것을 스스로 간절히 바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여러분 뭐라고 외치죠? 엄마라고 외칩니다. 엄마라는 어떤 자기를 보호해줄 존재에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것이 또 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해보아서 알겠지만 이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뿐 아니라 세상의 종교에서도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기도 속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토속 종교에서는 주술적인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황홀경에 빠져들게 됩니다.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기도하다가 황홀경에 빠지면 칼이 잘 서 있는 작두에 올라가서 구슬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의 앞날을 알아맞히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그들도 행합니다. 불교에서는 108배나 또 1000배의 절을 하면서 육신을 벗어나 어떤 영적인 것을 그 속에서 느끼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수도사들이 찬트라는 조용한 찬양, 이런 찬양이 있겠죠. 이렇게 저처럼 경박하게 하진 않겠지만 이런 찬양을 하면서 그들 역시 어떤 황홀경 속에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방언 기도가 대표적이고 또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와 세상에서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만 살아계신 분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죽은 신들, 또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 저기 멀리 있는 누군지도 모를 그 신에게 다가가고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와 하나 된 그분의 뜻을 받들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 중에서 엘리야의 기도, 아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엘리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가 이렇다는 그 모범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를 하되 자신의 뜻과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알리라고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것을 지금 엘리야가 기도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7번이나 간절히 구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7번씩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기도로서 간절히 구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도로서 구할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마치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비가 멈추어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고 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다시 비가 왔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뜻대로 기도를 했고 그 뜻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기도만을 받으십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 새롭게 부활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지체로서 하나의 뜻과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는 것이 바로 이 한 지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하실 리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악하고 그 뜻은 언제나 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인간의 생각에 동의하시고 거기를 따라갈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 지체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구하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는 나의 기도, 나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나서 전쟁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남군에게 밀려 계속 패전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죽어갔습니다. 링컨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링컨의 주변에 있던 장관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링컨이 기도를 하고 나오자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도움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주님의 편에 서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좁은 길로 뛰어든 자가 성도이며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명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기도로서 구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타락하여서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가뭄이 오고 나라 전체가 고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서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고 그 의미를 모를 때에 엘리야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뜻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깊은 밤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만 그 기도를 하고 있고 제자들은 육신의 편안함을 구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 예수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는 기도인가를 우리는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숙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그 뜻을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구하다가 아무런 응답을 못 받고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기도해 주어도 안 들어주네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도 자기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저에게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기도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한지도 모르고 또 본인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에게, 그리고 그 신을 나는 예수님이라고 여기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구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과연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는 그 수많은 그 성경의 위인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간증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깨달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7번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하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가 끝날 때마다 자신의 종을 보내서 하늘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알아보게 합니다. 왜 기도가 끝날 때마다 그렇게 종을 보내서 알아보겠을까요? 다른 믿음의 거장들처럼 좀 진득하게 기다려서 정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엘리야는 초조함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방 신들과의 대결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미 맹세했습니다. 그 이방의 850명의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맑고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몇 년간 비는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걱정이 되는 마음이 과연 들지 않았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엘리야인데 설마 그가 걱정하겠습니까? 초조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과 그 이후에 19장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아는 영웅적인 엘리야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이 엘리야로 인해서 다 죽었다고 하자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선포까지 합니다.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그런 이세벨과 또 자신의 보잘것없는 형편 때문에 크게 낙심하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가뭄을 멈추게 한 선지자의 모습치고는 너무나도 의외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결국 자기의 사역을 그 후에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왜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를 해야 했는가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7번까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멈추신 것입니다. 아직 엘리야는 약한 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7번 기도하게 하면서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바로바로 기도의 응답이 오면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믿음의 거장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랜 기도의 기간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이 작은가 큰가를 밝혀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 믿음은 더 커가고 또 내 믿음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내가 아직도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믿고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이며 또 우리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늦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가를 지금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며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비로소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들의 그 기다림을 보며 기뻐하시고 더 큰 선물을 준비하실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람으로 기다리는 그 끈질긴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료품을 달라고 주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주인은 당신에게 돈이 얼마큼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남편이 전쟁 중에 죽어서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식료품 가게 주인은 그 여인이 기도했다는 말에 아주 화가 났습니다. 기도에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그러면 한번 종이에 써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기도의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습니다라고 그 주인은 비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의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면서 어제 우리 아이가 아파서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이 수첩에 나의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면서 그 수첩을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그것을 보지도 않은 채 예전에 그 양팔 저울 같이 생긴 그 저울에다가 한켠에 그 수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의 무게만큼 양식을 주겠다고, 식료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큰 땅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저울은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고기를 한 움큼 넣었습니다. 역시 저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유도 그 위에 놓았습니다. 역시 저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은 아주 당황해하면서 봉지에다 그 모든 것을 싸서 이 여인에게 주면서 얼른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나중에야 그 저울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우연이 있었을까요? 그 주인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 부인이 미리 그 기도문을 써서 왔을까? 이것도 고민합니다. 왜 그 부인이 왔을 때 이 저울은 하필 그때 고장이 났을까? 이것도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을 펼쳐보면서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전부터 여러 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아마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식료품 가게에 돈이 없이 들어가면서 창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정말 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안 들으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전혀 그녀가 예상치 못한 시기와 방법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7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7번 결코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엘리야 정도의 관심과 기대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으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기다림에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믿고 있고 신뢰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에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나는 금식까지 했고 40일을 새벽까지 기도를 했으니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도 아닙니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마치 빚쟁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꼭 그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채무자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안 들어주면 지난번에도 안 들어줬으니 이번에는 꼭 들어줘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하나님께 더 큰 짐들을 떠넘깁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하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때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어리석은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아예 듣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기도대로 성취하시지 않으실지 몰라도
그 기도는 분명히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자녀의 기도는 분명히 들으시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더라도 들으시고서 불쌍히 그 사람을 여기며 그 사람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시게 합니다. 저의 집 큰애가 2살이 좀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조금씩 말도 하고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집에 보면 전기밥솥이 있고 그 전기밥솥을 이제 밥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푹 소리가 나면서 흰 김과 함께 요란하게 그 이제 증기들이 위로 배출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집에 이런 밥통들이 하나씩 있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이제 첫째는 그것을 보더니 너무 신기해서 저한테 안겨서 저기로 가자라고 합니다. 한번 거기 가서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저 신기한 것을 내가 좀 경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저기 제발 가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저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들의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은 너에게 위험하고 그것은 지금 네가 하면 큰일 날 일이니 나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그 아들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이 아이는 쉽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 이성이 갖추어지고 지성이 갖추어지는 그때까지 저는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사리 사욕을 구하는 것처럼 잘못 구하게 되면 그 잘못을 올바름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사실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성령의 기도를 통해 성도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 역시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기다리는 기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기도로 마무리하며 기도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 오니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 대신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